예전에 한 청년이 자신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잔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금잔은 저희 집안의 가보인데 선생님께 꼭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금잔을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금잔을 청년이 이제 선생님께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잘 이렇게 보시더니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청년에게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이거 왜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가보가 있는데 우리 집 가보는 다른 사람의 보물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그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중히 여기는 것들,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꼭 지키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식량과 군대와 믿음, 이 세 가지가 꼭 중요한데 어느 걸 먼저 버려야 되냐고 하니까 맨 먼저 군대를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식량을 버리라고 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이 백성들과 맺는 신뢰의 관계는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간 성도된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도 필요하고, 인정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참 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만 그 시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 없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을 이렇게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이거 한다고 그런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때로는 너무 선택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늘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경우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고, 그러한 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또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참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사방을 다 막으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속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이 다 막힌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답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습관이 있었고, 그것도 율법으로 정해놓아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거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처지가 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루의 일과가 다 끝마치는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부부가 이렇게 그 들녘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겨린이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였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께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져 주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여튼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좀 나아가서 좀 엎드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화가 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말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좀 가만히 두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때부터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고, 내가 낮아지도록 그만 가만히 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낮아질 때에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긍휼히 여긴 마음 주셨고, 이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면서 사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보통은 구걸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이렇게 줄 때 조용히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린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려나,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자기를 부르는 겁니까?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놀란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게 베드로가 예수 부활의 사건, 예수 그 권능의 그 신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잡아 끌어서 일으키려고 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말이, 그 믿음의 도전이 거린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말과 그 선포와 그 도전에 주의 성령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그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증거를 보고도 영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위치와 같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믿음 없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냥 한 뚝배기 정도 되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 프란체스코가 작은 형제회라는 그 수도회를 만들고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청에 이렇게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성 프란체스코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교황청에 있는 그 보화가 많이 있는 창고에 데리고 가서 그 보화를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은 말은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의수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말할 능력이 사라진 것이라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성 프란체스코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확실히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때때로 은과 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이건 간에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을 더 단단히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